11월 6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상반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남성 집사와 여성 집사에 대한 각각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날의 이 각각의 성별들에 대하여 이 언급한 자격 요건들을 성별로 구분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각 성별들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 덕목으로 여겨지는 분들을 강조해서 이 문화의 맥락에 따라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실 이 모든 것은 뭐 집사도 집사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지향해야만 하는, 또 성숙해져 감에 따라 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고해야 하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는 특별히 집사라는 직분은 이 교회에서 이 약한 자들,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사역자로서 세워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덕목에 있어서 섬기는 자가 섬겨야 할 그 대상들보다 더 성숙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문화적 맥락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예를 들 만한 구절이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모든 덕목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교회의 봉사자로서 섬기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인 이 8절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어제 다뤘던 감독에 대한 것들과 같이라는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감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사라는 직분 또한 감독과 다르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첫째,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사에 가볍지 않고 정중하고 또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둘째,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이것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참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셋째,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자, 당시에는 이 술이 음료로 흔히 마시던 것이죠. 아무래도 근데 술이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마시면 과음을 하게 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것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술에 관한 이야기는 이 감독의 조건에서도 먼저 다뤄졌는데, 이거는 이제 감독이나 집사나 이제 항상 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통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넷째,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 것. 자,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부정한 이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교회 밖에서 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정직하고 의로운 방법,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로 취득한 이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사는 단순히 교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봉사만 열심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외적으로도 모두 청렴한 자들로 인정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팎의 모습이 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므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바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 덕목은 자본이 중시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직분자들에게는 이 네 번째는 더욱더 중요하고 와닿는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태도나 실천적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절에서 언급하는 덕목은 앞선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덕목이고 또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덕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 믿음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즉, 이 믿음의 내용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취, 이것에 대한 내용들, 이거 진리를 의심 없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있을 때 앞서 이야기한 이 덕목들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검증한 후에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는 여성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 역시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직분자는 다 중요하고 엄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여성 집사들의 자격 요건을 보면요, 앞서 감독과 이 남성 집사들의 건에서 다뤘던 것들이 일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중함과 절제함이 그것인데요.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 험담을 하지 않는다. 이건 역시 사실은 당연히 남성들이고 여성들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져야 할 덕목이겠지만, 특별히 이 여성의 이야기에서 이것이 다루어진 이유는 아마도 이 디모데전서 후에 읽게 될 5장의 어떤 내용과 연결지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5장에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젊은 과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디모데전서가 이제 쓰여질 당시의 환경, 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죠. 사실 남성, 여성 구분되는 어떤 그런 덕목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특히 더 이야기가 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남성들에게는 이 술 취함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 모든 일에 이 성실한 사람이라야 되는 것도 사실은 딱히 여자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12절에서 다시 또 여성 집사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남성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감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하고 자녀와 여타 식솔들 앞에서 이 본이 되어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가정을 잘 케어하는 그런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당시에 이 남성 집사가 특별히 감독들과 같이 교회에서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내의 직분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이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죠. 이 말이 교회 내에서 어떤 서열이 있고 거기서 더 인정을 받는다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섬기는 그런 집사, 남들을 섬기는 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이웃을 섬김으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반부에서는 이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할 계획이지만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지역의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이제 인도할 수 있을지, 잘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가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한 가족, 하나가 된 이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죠. 이 앞서 이야기한 직분자들, 이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은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즉 진리를 수호하고 드러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며, 그 진리란 16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그 이후에 또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곳이며,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직분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그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진리를 수호하고 증거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통하여서 진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고 세워지고 수호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을 통해 잘 감당하고 또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에게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참 부족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과 모든 태도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경건한 삶을 통해 교회 안팎으로 진리를 지키고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